여기 본문은 느헤미야 4장 1절로 끝에 23절까지, 끝에 23절까지인데 오늘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제목은 성벽 재건입니다. 성벽 재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첫째로는 성벽 재건을 대적들이 성벽 재건을 조롱함. 대적들이 성벽 재건을 조롱함 1절로 6절. 두 번째, 대적들의 기습 공격, 대적들의 공격 위협과 내부적인 혼란. 대적들의 공격 위협과 내부적인 혼란. 7절로 14절. 세 번째,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음. 한 손으로 일하고 다른 손으로 병기를 잡음. 15절로 23절입니다. 성벽 건축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여기 앞에는 에스라 시대가 나오고, 에스라는 그 성전 건축에 있어서 그래서 주전 457년 귀환했고, 그 다음에는 여기 지금 이 느헤미야는 주전 444년,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3차 귀환인데 세 번째로 귀환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주전 444년에 그 바벨론, 페르시아, 바벨론이 아니고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죠. 페르시아에서 귀환을 해서 성벽을 건축합니다. 원래 이분이 느헤미야가 1장에 의하면은 그 술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술 관리. 그래서 옛날에는 임금들을 사람들이 독살할까봐 음식물, 술 이런 것은 아주 신임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서 그 왕의 음식을 주관하게 하지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술 관원장으로서 왕에게 술을 공급해주는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만큼 왕의 신임을 받은 그런 분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왕과 같이 대화하고, 여기 앞에 보면은요, 그 왕과 대화해서 왕후도 대화하고, 그래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해 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 왕이 참 보내는 것이 아쉽지만은 느헤미야를 더 이렇게 왕궁에서 사용하고 싶지만은 또 사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임명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나라의 총독으로의 자격으로서 유다 여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성벽 재건하는 데 있어서 무척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에스라, 또 우리가 말한 대로 학개 스가랴 선지자, 여호수아 대제사장, 스룹바벨 총독,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은 성벽 안에 있죠. 성 밖에 이제 성벽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 생활이죠. 성전 생활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생활입니다. 그러면 이 성벽은 무엇이냐? 성벽은
그 성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다른 말로는 진리를 파수하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원수들이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죄악에 물들게 하고 망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성벽을 뺑 둘러 치는 것입니다. 원수를 막고 비진리를 막고 진리를 세워 나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물론 성전이 제일 중요해요. 성전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 성벽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원수들이 조롱하고 참 쳐들어오려고 하고 방해합니다. 우리도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세워나가고 우리가 앞에 그 에스라 10장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거기에 그 유다 나라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뭐냐?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거야.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그거 내쫓아라. 그런데 거기에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뜻이니까 협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에스라의 이 성결 개혁 운동에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진리가 좋은 거고 선한 거고 옳은 건데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귀 역사로 그것을 비판하고 반대하고 조롱하고 허물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원수가 밖에도 있지만은 내부적인 원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밖에서 방해 공작하고 내부적으로 한마음 한뜻이 안 돼가지고 산심방심하게 만들어가지고는 그 일심단결하지 못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한마음 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분란을 일으키고 내부적인 원수와 방해가 있습니다. 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내부적으로 서로 갈등이 있는 것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들이 뭐 북한이라고 할 수도 있고 중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일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쳐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내부적으로 남남 갈등이라고 하죠. 좌파 우파 남남 갈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산심이 되고 한마음이 안 되고 나라가 모래알처럼 그렇게 하면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구한 말에 1905년에 한일 을사 조약에다가 1910년에 한일 합방 됐는데 고종 황제가 정치를 잘못하고 그 다음에 대원군하고 고종 아버지 대원군하고 그 다음에 고종 아내 민비하고 맨날 권력 다툼하고 그 다음에 관리들은 부정부패하다가 뇌물 받고 백성들은 어렵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는 외부적으로 쳐들어와요. 일본이 쳐들어오고 러시아가 쳐들어오고 청나라가 쳐들어오고 그 나라가 망한 거예요. 자, 이 외부적으로 여기 산발랏 여기 1절에 나옵니다. 산발랏이 우리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너 가진 것들이 뭘 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진리를 세워나간다고 저 한심한 것들 하면서 비난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3절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조롱해요. 그거 아무리 쌓아도 소용없다.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그거 아무리 쌓아도 우리가 한번 예를 들면 훅 불어버리면은 저것들 다 날아갈 것들이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거기 4절 5절 읽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또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성벽 건축할 때에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믿는 일하고 하나님의 일하고 또 가정 일하고 세상 일하고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여기 해야 될 바를 하는 거예요.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성벽을 실제로 쌓고 그 다음에 원수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비하고 끝에 보면은 한 손에 무기를 잡고 한 손에 한 손에는 일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그러면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또 일부는 지키고 일부는 일하고 또 일하는 사람도 한 손에 무기 들고 한 손에는 일하고 잘 때도 옷을 벗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안 하고 일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가지고 해야 될 바를 해야 돼요. 성벽을 건축하고 원수를 막고 어떻게 할까? 반절은 일하고 반절은 지키자.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원수를 막는 거예요. 성벽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벽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어떻게든지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세우고 후진들을 양성하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양성하고 그것도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이단들이나 이 잘못된 사람들이 이 쳐들어올 때 그걸 막아야 돼요. 요즘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그걸 상정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그것을 막는 운동을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화도 하고 그 다음에 막고 서로 운동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또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왔다 갔다 하면 해도 안 됩니다. 첫째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들을 막아주세요. 그리고서는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6절 읽으세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네, 백성들이 온 마음을 들여서 이제 성벽 높이가 예를 들면 20m 건축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절반 10m가 된 거예요. 목표치에 이 반절 정도 왔습니다. 아직도 반절이 남았어요. 참 이거 힘든 역사입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한 마음으로 건축하고 있었죠. 거기 3장에 보면은요, 여러 사람들이 협력합니다. 여러 직업, 또 여러 직분자들, 그리고 또 심지어 여자들까지 12절에 보면은 3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의 딸들이 중수하고 이렇게 여자도 참여하고 또 무슨 향품 장사나 이런 사람도 참여하고 거기 8절에 금장색이나 향품 장사나 뭐 여리고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할 것 없이 전 백성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 분담을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몇 미터는 우리 가문이 책임을 진다. 그래가지고 힘을 합해서 물질 들이고 자비량하면서 자기가 먹을 걸 먹으면서 그 다음에 이 건축에 나가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원수들이 또 뭐라고 그럽니다. 여기 8절 읽어보세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네, 여기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이 원수들, 대적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해서 그들을 요란케 해서 이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자, 이런 반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참 두려움이 생기죠. 또 이거 어떡하나, 이거 빨리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원수를 막아달라고, 또 힘을 달라고,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파수꾼을 세워야 되겠구나.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파수꾼을 세워야 되겠구나. 인간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읽으세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 이제 내부적으로 불신이 들어왔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는 못해. 그동안 반절이나 하느라고 돈 다 없어지고 이제는 건강도 잃어버리고 피곤하고 또 원수들은 쳐들어온다니까 이거 겁나고 우리 못해. 내부적으로 이런 불신과 의심과 그 다음에는 이제 똘똘 뭉치지 못하고 산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산심. 참 이게 외부적인 적도 문제지만은 내부적인 적, 이것도 무서운 일입니다. 한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민군도 두렵지만은 여기 남한의 빨갱이 간첩, 이런 사람들 무서운 거예요. 아니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인민군은 보면서, 그래서 옛말에 그랬습니다. 산중에 있는 도적은 잡기 쉬워도 자기 마음에 있는 도적은 잡기 어렵다. 이 내부적인 적, 이거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이 느헤미야는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신앙이고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외부적인 적, 내부적인 적, 내부적인 그런 의심, 낙심, 원망, 못한다. 그동안도 많이 했다. 수고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어림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너희들 우리도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옛날이 좋다. 그런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여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설득합니다. 자, 우리가 참 힘써 싸웁시다. 거기 14절 먼저 읽으세요.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네, 느헤미야가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수가 아무리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더 힘이 셉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우리 성벽이 무너지면, 성벽 짓지 못하면 원수가 쳐들어오면 우리 자녀들 다 망한다. 후대가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웁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베네치아 있죠. 베네치아.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베니스라고도 하고, 베니스 영화제. 거기 물의 도시예요. 물의 도시. 근데 거기 그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거기가 일부는 조금 육지고 섬이고 일부는 섬이야. 여러 섬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막 진흙탕, 이런 뻘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그 자기의 후손들을 위해서 집 짓기 위해서 막 그 말뚝을 수없이 말뚝을 박았대. 말뚝을 박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흙을 놓고 육지를 만든 거예요. 육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물의 도시가 되고, 거기가 값이 얼마나 비싼데. 후손을 위해서, 거기 지을 수 없는 섬 몇 개 있고, 나머지 막 그 바다, 진흙탕인데 거기다 말뚝을 수없이 박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후손을 위해서.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거 건축하지 못하면 우리 불안해서 못 살고, 저들이 쳐들어오면 우리와 우리 가정, 자녀 다 망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희생하여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웁시다. 유다 사람들 낙심하고 못합니다. 이제 돈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원수들이 겁을 줍니다. 그런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원수들은 또 말합니다. 11절 읽으세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네, 원수들은 계속 공격합니다. 쳐들어가자. 공격을 하고 쳐들어가자고 자기들끼리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원수들이. 12절 읽으세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그 원수들 근처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유다인들만 사는데 예루살렘 성 밖에는, 옛날에는 거기가 유다 땅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다 돌아온 중에 이방 사람들하고 섞여 사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섞여 살아요. 특별히 가자지구나 여리고나 이런 몇 군데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예루살렘도 이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그런 곳에서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증을 가지고 장사하러 와요. 장사도 해요. 그리고 또 저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비자 같은 걸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와서 노동도 하고 돈 벌고, 또는 거주증을 가지고, 또는 팔레스타인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가지고도 있어요. 여러 찌리에. 그와 같이 예루살렘에는 유다 사람들만 있는데 예루살렘 성 밖에는 이방 사람도 있고 유다인도 있고 섞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섞여 사는 유다인들이 누구 편이냐? 여기 예루살렘 안에 있는 느헤미야, 이 믿음 있는 사람 편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살고 있으니까, 밖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 이방 사람들하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방 사람하고 동화돼가지고 오히려 이 자기 동족,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걸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자기 이기주의를 위해서. 그러면서 오히려 회유해요. 너네들이 항복하고 성벽 건축하지 말고 우리 여기 지금 여기 이방 사람들하고 한 마음이 되자. 회유, 협박.
아니 같은 동족인데 글쎄 원수의 편에 서가지고 글쎄 일본에도 조총련이 있어요. 조총련.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좋아하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민단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한국 이게 남한 좋아하는 그런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저기 북한 좋아하는 조총련이 있어요. 같은 민족이야. 같은 민족인데 그 일본에 70만 명이 있어요. 우리 동족이. 그런데 같은 동족인데 일부는 조총련으로서 저기 북한 좋아하고 일부는 뭐라고 하나 하여튼 민단이라고 해나 남한을 좋아하고 같은 동족인데 그래가지고는 또 이 조총련에서 있잖아요. 저기 만경호 태워가지고 북송을 시키는 거예요. 북송. 참. 또 일본 사람들은 허락해 주는 거야. 북송하라고. 그걸 북송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가가지고 후회하고 망하고. 미국에도 있어요. 미국에도 북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통은 남한 좋아하는데 북한 좋아하는 미국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남한 반정부 운동하는 북한 좋아하는 그런 말만 하고 미국에서 같은 동족인데 여기도 같은 유다인인데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성벽을 건축하는데 글쎄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옆에 이방 사람하고 한마음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몰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 참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또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얼마나 이게 맥이 빠지겠습니까?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까 읽은 대로 14절에 느헤미야가 그걸 극복하고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그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형제와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바쳐 싸웁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협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힘써 싸우고 준비하고 또 노력하고 그래서 16절 읽으세요. 16절. 그때로부터 내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네.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또 일하면서도 이 무기 옆에다가 조그만 칼이라도 차고 일하는 거예요. 여차하면 칼을 뽑아가지고 적들하고 싸우게. 일하면서 옛날 향토 예비군 노래 있잖아요.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건설하자. 그런 향토 예비군 노래도 있습니다. 근데 저기 이제 향토 예비군 노래예요? 저긴가? 새마을 노래인가? 새마을 노래가 맞죠? 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렸네요. 네,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자. 향토 예비군인지 새마을 노래인지. 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20절에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나팔 소리 들으면은 다 모여와라.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같은 말이에요. 절반은 지키고 절반은 일하고. 그 다음에 23절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바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렇게 힘을 썼습니다. 그냥 일만 하기도 바쁜데 싸우는 준비까지 해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첫째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진리를 세워나가며 적과 싸우고 날마다 선한 싸움을 승리하고 또 이 외부적인 적 싸워 이기고 내부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들을 나쁘다고 하지 말고 자꾸 설득하고 사랑해서 한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벽을 든든하게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참 이 리더십을 가지고 어려운 것을 극복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 그 선장 있잖아요, 선장. 배를 이게 조종하는 선장 있죠. 선장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지혜롭게 배를 잘 운전해가지고 통과하는 거, 그게 실력이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콜럼버스가 그 아메리카 대륙 그 길, 인도를 따라 이렇게 정반대로 돌아가는데 가도 끝이 없는 거야. 백성들이 아니라 그 선원들은 오히려 그냥 콜럼버스 막 죽이려고 하고, 돌아가자고. 그래도 콜럼버스가 조금만 더 가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메리카 대륙 도착하게 된 거야.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그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 또 개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또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기 성벽을 건축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결국은 성공하게 된다. 원수들이 그렇게 반대하다가 성벽에 건축하니까 그 다음에 벌벌 떠는 거예요. 성벽 건축하기 전에는 조롱하고 쳐들어오겠다고 겁주고, 그런데 막상 성벽이 건축되니까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다 도망가고 물러가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이 있어도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다 헤쳐나가고 극복해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성전도 잘 건축하고 성벽도 잘 건축해서 진리를 파수해 나가며 원수를 막고 참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